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전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시고요.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자녀 가족들, 가족 간에 더 큰 사랑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처소에서 부르시고 또 예배를 돕기 위해서 예배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은 또 성전에 모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처소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의 처소 성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행복, 영혼의 자유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것은 영혼의 자유인데 이 영혼의 자유는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다 하는 그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한 신문사 기자가 그를 찾아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이렇게 대통령도 역임을 받고 그리고 세계를 호령하면서 큰 일을 많이 했는데 대통령이 생각할 때 지나온 인생 가운데서 행복한 때가 정말로 행복하다고 생각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에 대해서 카터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지체하지도 않고 바로 대답을 한 거예요. 바로 지금입니다. 내 영혼이 가장 자유롭기 때문에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가운데 하나 이렇게 되었어요. 이 퇴임 이후에 카터 전 대통령이 모든 곳에서 떨어져 지내기를 실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떨어져 지내보려고 그야말로 힘썼다고 하는 거죠. 우리 잘 아다시피 카터 전 대통령은 독실한 크리스천 아니겠어요? 그가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퇴임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면서 세상의 많은 것으로부터 떨어져 지내기를 실시하다 보니 지금이 더 행복하다 이런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대답을 우리가 처한 우리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보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도 지금 모든 곳에서 떨어져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뭐 자원에서 모든 것을 떨어져 지내지는 않지만 지금 강제적으로 이 코로나 색탈에 인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모든 곳에서 떨어져 지내고 있어요. 정말로 보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 또 정말로 가고 싶은 그거 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우리는 지금 모든 곳에서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모든 것에서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지금이 참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모든 곳에서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정말로 여러분도 행복합니까? 지금이 정말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생활 걱정이 많지 않아요? 사난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물질로 매길 수 없는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강제적으로라도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모든 것으로부터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얻는 것이 있지 않으면 그러면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기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얻는 것이 과연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물질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으면 정말 경험할 수 없었거나 깨닫지 못했을 그런 가치에 대해서 지금 발견해가고 있는가? 여러분 많은 가정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가족의 가치를 깨닫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무지했는데 그동안 외면했는데 가족의 그 가치를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족 안에서의 그 모임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과 또 부모들과는 화상으로 연결되면서 정말 가족밖에 없구나. 가족의 그 가치. 정말 나와 함께하는 그런 가장 가까운 이 가족의 가치를 이전에는 무지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외면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 가치를 깨닫고 있다. 그래서 아주 그것이 큰 선물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든 것에서 지금 떨어지는 지금 이때 이런 새로운 정말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 가치를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시간은 그야말로 그저 버려진 시간이지 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치를 발견한다고 하면 이 시간, 10주의 시간이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을 길게 놓고 본다고 하면 이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질적으로 풍성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가족 간의 그런 사랑을 통하여서 더욱더 든든히 서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집착에서의 자유를 말할 때 그것은 대개 물질이나 어떤 세상적인 인정이나 세상 것에 대한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할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은요, 인간적인 탐욕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은 반드시 탐욕을 일으키고 탐욕이 일어나게 될 때 거기서는 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런 집착에서 떨어져 지내니 행복하다고 한 것이라고 저는 꼭 믿고 싶습니다. 이런 세상 것으로부터 떨어져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다 보니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모든 세상의 집착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처럼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될 거예요. 같이 합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 온전히 믿어지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많은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운전하는데 앞에 가던 운전자 그 뒤 창문에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Be tired, no worry, no hurry, no phone, no boss. 무슨 의미인지 알죠? 이분은 리타이어, 은퇴한 분인 겁니다. 그 은퇴 이후에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거 보면서 정말 이런 상태가 자유로운 것일까 하는 퀘스천을 좀 갖게 됐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되겠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무엇으로부터 벗어난 그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매이게 될 때 자유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났다고 그것이 정말 자유한 상태인가? 걱정스러운 많은 일들 조금 잠시 내려놨다고 자유한가? 나를 괴롭히던 보스의 눈길에서 벗어났다고 그게 자유인가? 정말로 자유. 우리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물거품 같은 거고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매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의 이런 모든 물질적인 것이나 사람의 인정이나 그 모든 세상의 가치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최고의 가치,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한번 이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그런 생각들 한두 번 하지 않았겠어요? 과거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과거에 살아왔던 젊은 시절의 그런 일들이나 큰 성취를 이뤘을 때나 혹은 큰 패배 가운데 깊게 슬픔과 절망에 빠졌던 그 시간도 아마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많은 시간에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깊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도 참 유용한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였어요? 한번 되돌아볼 때 언제 행복 같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비례해야 되라고 뭐예요? 지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에 행복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지금 행복해야죠. 진리 안에 매여 있는 사람은 지금
항상 현재형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영원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행복하다 말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 행복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에 행복했다고 하는 것, 오히려 지금 더 비참하게 살아는 만드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행복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이 더욱더 비참하게 느껴진다. 내 영혼이 진리 안에 있는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 진리가 나로 하여금 세상 것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진리를 깨달아 갈수록 그 안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고 내 삶의 의미를 내가 깨달아 가고 있으며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을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지금이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리 안에 있을 때 그 진리가 우리 속에서 이런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내 삶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관 속에서 그렇게 그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게 하려고 하는데, 한여로 지난 주간 다니엘서를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새벽에 그냥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데 말이에요. 중간중간 자꾸 끊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참 컴플레인도 있었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생중계를 하는 우리 팀들은요 상당히 마음이 그냥 너무나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나가니까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고요. 오늘 다시 1부에도 또 이 생중계가 좀 끊어졌어요. 좀 문제가 있었어요. 2부가 어떻게 나가는지 좀 궁금해. 아무튼 이 생중계는 한번 나가면 끝이에요. 그대로 정밀하게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뭐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나가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인생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조금 비뚤어지고 잘못 나가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서 그래서 바로 가도록 지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우리 살면서 잘못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염려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붙든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견디게 되겠죠. 지난주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니엘이 네 번째 환상을 바라봤거든요. 네 번째 환상을 봤는데 그 네 번째 환상을 볼 때는 고레스 왕 3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바사로 이제 넘어가서 바사의 왕 고레스가 원년에 이제 모든 유대인들을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런 칙령을 할 때 있고, 그리고 3년에 지금 다니엘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1차로 유대로 돌아갔던 그 무리에 다니엘은 없었어요. 다니엘의 나이가 그때 90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곳에서 또 높은 지위에 있었고, 그런 이 다니엘에게 고레스 왕 3년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 역사적 배경이 바로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차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유대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때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솔로몬 성전만은 못했지만 수르바벨 성전을 세워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기대감과 책임감이 1차 포로 귀환 중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성전 건축이 아주 매진하게 되는데, 그러면 성전 기초를 놓을 즈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 또 바사에서 파견된 그런 관료들이요 아주 이상한 음모와 이상한 말로 소문을 내서 이 성전 건축 공사를 막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바사에서 고레스 왕 3년에 이 환상을 봐고 있었던 지금 이 고레스의 다니엘에게 지금 왜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게 되었냐면은 지금 5일차로 들어갔던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중단됐다고 하는 소식을 바사에서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다니엘은 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노인이었어요. 그러나 고국에 대한 그런 애정은 남달랐습니다.
고위직에 있었지만 항상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고 민족을 향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지금 이렇게 지체되고 중단됐다고 하는 소식을 이 바사에서 들은 다니엘이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좋은 음식 먹지 않고 포도주도 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그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새 2년 동안이나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를 시작한 것은 고국의 그런 어려운 형편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실 때 이 다니엘에게 말세에 일어날 마지막 일에 관한 그런 환상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일은 뒤로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그가 환상을 봤을 때 세마포 입은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개빛 같고 눈은 횃불 같은 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를 보는 순간 다니엘의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러자 그가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그를 이렇게 세워서 그에게 한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준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0장 12절 14절 이런 배경하에서 지금 이렇게 얼굴이 번개빛 같고 눈은 횃불 같은 이가 이제 전해주는 말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깨달으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뭘 받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앞부분에 보세요. 내가 깨달으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에 하나님이 듣고 응답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마음까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성전이 중단되고 있는데,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그 뜻을 깨달으려 하여 스스로 겸비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힘쓰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이게 스스로 겸비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에 살겠다고 마음을 갖는 이런 겸비함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준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보내줘서 그래서 내 현실의 삶이 정말 기막히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는 순간에 우리는 내 현실의 삶에 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해진다고 하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고국에 돌아간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열심으로 성전 재건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해꾼들로 말미암아 대적들로 인해서 성전 재건 공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이 왜 지금 이렇게 중단되고 막혀 있는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물으려고 스스로 겸비해졌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이렇게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세상적인 지식이 높습니까? 세상의 경험이 많습니까? 인맥이 단단합니까? 이런 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끝까지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이게 겸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고 10주째 지나고 있어요. 기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정말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앞으로도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오랜 동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10주째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모든 집착으로부터 모든 것으로 떨어져 지내는 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지금인데 하나님 여기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거 물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고 내가 그 뜻 가운데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는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혀 퀘스천도 없고 그저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 바라고 답답하기만 하고 거저 살기 어려운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 시기가 지나고 나도 그대로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묻고 내가 묻는 가운데 스스로 겸비해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순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현실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이 다니엘이 그렇게 고국을 생각하고 그렇게 고국의 민족들을 생각하면서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내가 깨달으게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예요. 천사에게 말씀을 주셔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중간에 바사의 공주가 막아가지고 4일 이래를 늦췄죠. 물론 중간에 늦춰진 기간이 있어서 어제 토요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 얘기를 더 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작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말씀이 다니엘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뜻으로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나? 창의경영의 대가로 불리는 사람인데 게리 해몰이라고 하는 런던대 경영대학원 교수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평가를 했어요. 코로나 전염병이 촉발한 경제 사회 위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타격이 될 사건입니다. 이와 함께 그가 코로나 위기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위기 여기서 인류는 겸손을 배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에 공감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모든 것을부터 떨어져 지내게 하는 이 시간에 우리도 여러분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기 원하는 것이 겸손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가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그동안 인류는 오만했습니다. 거대 기업은 더 그랬습니다. 세상을 부유하게 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자만에 가득 찼지만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무기력했을 뿐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간은 좀 더 겸손해질 수 있고 생태와 자연의 힘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정말 여러분, 그 학자가 분석한 내용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실이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공감하게 됩니다. 이번 사태를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탐욕대로 살아온 인간에 대한 경고로 볼 때 정말 공감되는 그런 분석이요 평가라고 생각해요. 어제 기준으로 미국에서만 19,950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879명의 사망자가 나타났어요. 누적된 수치는 감염자만 146만 3,350명이고 사망자가 88,447명,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치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른다는 게 우리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그냥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보게 되면 그냥 믿음의 눈으로 목회자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이 수치에 관심을 갖고 얼마나 감염됐나, 얼마나 죽었는가 관심하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런 거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수치에 갇히게 될 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내야 될 줄 압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희생자 수만 참 집착하는 한은 우리는 이 어두운 감정을 절대 벗어낼 수가 없는데 그 수치요, 그 수치 날마다 바꿔가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수치를 의도적으로라도 좀 멀리했으면 좋겠어요. 의도적으로라도 그걸 좀 뒤로 하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앞으로 다가서는 그런 하루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간밤 자고 났는데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몇 명이나 감염되고 몇 명이나 죽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번 사태를 지나고 나도 별 다름없는 그런 세속적인 삶, 세상에 매여있고 집착된 그런 삶에서 자유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회적 거리두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 가운데 붙잡혀서 이 말씀을 위주로 해서 살아가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될 때 분명히 이 사태 지나고 나서 그분들의 삶은 실적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에 매이지 마십시오. 환경에 매이지 마십시오. 이 환경에 매여가지고 그 어두운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고 진실로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에 따라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됩니다.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 그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진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자유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은혜라고 하는 것 저 누차 말씀드리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세요. 여기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사람에 대해서 목회자 우리 바울은 너무 기뻤다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보다 더 복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고 하면 그 말씀이 그 삶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에요. 이 말씀이 내가 말씀으로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빛으로 내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감염되고 아직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들려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게 빛이 되어서 내 마음의 어두운 감정을 물러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다음에 뭐라 하셨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요. 인간 이목사가 하는 말은 듣지 않아도 됐지만 그러나 인용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들, 염려, 불안, 두려움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기쁨, 감사, 평안,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미천한 세상의 지식과 경험 내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알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딱 놓고 재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자유함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겸손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진리와 함께 눈길을 뜨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와 자유 이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둘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사람이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삶이 안정되지 않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인생은 몸은 자유하지만 마음은 부자유한 거예요. 부자유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진정으로 자유한 거예요. 이 자유와 지금 이 진리는 함께 서로 밀접한 상호관계에 있다. 여기서 진리를 안다고 하는 말은 단지 지식적인 차원의 알을 말하는 건 아니죠.
머리에서 하는 게 가슴으로 내려오고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 이게 진리를 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 칼빈이 정의한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 의지의 능력이다. 이게 존 칼빈이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의지의 능력,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인간 의지의 능력. 근데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행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떻게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골라서 해. 그리고 해야지 될 것은 어떡하든지 피해가. 여러분,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정말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그저 세상 것에 집착해서 그걸 얻으려고 살아갔던 그런 인생은 아니었는가.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꾸 이 육적으로 나를 끌어. 그 기쁨이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줄도 알면서 행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의지의 능력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인간 의지의 능력이 자유라고 하는 그 정의가 참 마음에 들어서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있을 때 이런 인간 의지의 능력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어떠하든지 하는 거예요. 또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어떤 불이익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왕좌왕하는 것, 이런 진리에 서 있지 못한 결과예요.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아는 것으로 자유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가치가 별로 없어요. 내가 알아서 이렇게 이 자유 안에서 행하는 능력까지 임하게 될 때 그때 그것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진리가 가치가 있고 그 자유가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이 어떠냐면은 한마디로 납득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한번 여러분도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시작.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더니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걸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한밤중에 예수님께 와서 중생에 대한 도를 배우려고 했던 니고데모 있죠? 누구죠? 예, 니고데모가 맞나? 예, 그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중생해야지 된다는 말을 때 어미배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 최고조에 달한 사람도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대답을 했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 많은 지혜에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지도계층의 사람들이 이런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근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한 건 뭐예요 도대체? 저 바벨론에서 70년간 종살이한 건 또 뭡니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에 지금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종살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의 속국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남이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무슨 근거로 그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그들의 답을 우리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선민의식과 함께 연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영적인 자존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없어도 영적인 자존심, 옛날에 우리 선비 정신처럼 그런 거예요. 영적인 자존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큰 문제라고 하는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었어도 자기는 하나님의 성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이 로마의 이 식민지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할 때는요, 그냥 그렇게 두신 게 아니라고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 때는 이미 그들이 큰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종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어떤 삶의 반응이 나오냐면 회개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런 죄로 말미암아 나를 종살이 시켰는데 내가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회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회개가 나오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녀인데 누구의 종이 되었느냐,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가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할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용납하셨잖아요.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죄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억압보다 더 무겁고 더 무섭고 더 심각한 그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에 잡혔다고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왜 죄인인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포로 생활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니까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은 흔히 자기 기분대로 마음대로 심지어 죄를 저지르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그 반대로 말하고 있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때만 참 자유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종되었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죄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가지고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이니까 뭐야, 그들은 죄의 종이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 죄로부터 탈출할 때, 벗어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들은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종살이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고 하니 죄를 고백하지 못하니 계속 죄의 종으로 머물러 있는 그 현실을 예수님이 이렇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지도층들이 바로 이런 왜곡된 선민사상에 붙잡혀 있어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사상이 유대 사회 전체에 번져가지고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 사상 때문에. 하나님은 온 민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선민사상 갖고 있던 그 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에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상에 젖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과 위반되는 전혀 반대의 길을 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잘못된 사상이 그 사회를 이렇게 사로잡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생각 없이 부와 내동격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을 바로 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 예수님은 지금 그 사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종의 의미, 죄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신 거예요. 한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군중 심리가 개인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자 모집을 해서 한 50명의 이제 실험자가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이끌어가는 그 실험자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판이 있는데 하나는 검정색 판이고 이 한쪽은 회색 판이에요. 회색과 검정색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실험을 이끄는 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피실험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어느 판이 검은색입니까? 하면은
50명 가운데 40명하고 미리 짠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명이 실험자가 그렇게 물을 때 회색을 지목하면서 이게 검은 판입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그렇게 서로 짠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 10명의 반응, 그 10명의 반응이 과연 어떤가 그걸 보기 위한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실험자가 묻는 거죠. 이 검은색 판이 어느 겁니까? 그랬더니 40명이 어디를 가리켜요? 전부 회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10명은 어떻게 해요? 10명은 검은 판을 가리키면서 이게 검은색입니다. 제대로 대답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10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10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횟수가 지나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검은색을 보고 검은색이라고 말했던 10명이 여기서 이제 이탈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명, 2명 나가더니 10번째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검은색을 검은색이라고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남고 9명이 전부 회색 판을 지목하면서 이게 검은색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실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뭡니까? 여기서 여러분 군중 심리, 개인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단 한 명의 학생을 제외하고 모든 학생들이 회색을 검은색이라고 말하는 이 실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사람들은요, 진리를 쫓기보다는 다수의 의견에 쫓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편한 거예요. 내가 믿는 진리 이대로 그대로 가기 위해서는 나는 사람들의 아주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되고, 어느 때는 불이익을 당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아닌 쪽으로 가는 것,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게 보기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믿는 진리가 아닌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현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나타나는데요. 나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장담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끝까지 검정색을 가지고 검정색이라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은 말하겠죠. 아니, 검정색을 보고 검정색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환경에 들어가서 49명이 회색을 가리켜서 검정색이라고 하면 한 사람 검정색을 검정색이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성경이 이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18절 말씀 보세요. 여기서 보면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인을 의롭다고 보지 못하고 죄인을 의롭다고 해서 방면하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이 되면은 어떤 명절이 되면은 그 죄인들 가운데 한 명을 방면해주는 전통이 유대 사회에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빌라도에게 놔주라고 하는 거, 방면해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바라바를 자유롭게 해주소서. 많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우리는 알잖아요. 무엇이 검은색이고 무엇이 흰색인지 우리는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가지면서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서 자유하냐는 말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은 우리가 자유하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쫓아가서 내가 안전을 취한다고 그게 자유하냐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진리대로 나갈 때 내가 고통당하고 불이익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 길 가는 사람이야말로 영적으로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어려움을 견뎌내는 거고 궁극적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49명이 가는 정말로 검은색이 아닌 흰색, 회색을 쫓아가면서 그게 자유할까?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방면시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 참 기막히지 않아요? 나는 그러지 않을 거다. 그렇게 여러분 장담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이런 상황 되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얼마 전에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에요. 종려나무 흔들어가면서 자기 겉을 펼쳐가지고 나비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거기 다수도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망각하고 만 거예요. 사람들은 잊기도 하고 잊혀주기도 하면서 각자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망각은 인간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주 기막힌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지만 자녀를 먼저 보내는 그런 일들 정말 평생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려는 일이 될 거고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건강을 잃었다든지 여러 가지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망각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누구나 망각하고 그 고통이 옅어지고 나중에는 그냥 무덤덤하게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망각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은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며칠 전에 그렇게 환영하고 손뼉치고 그렇게 환호하던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주려고 했던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들을 두고 있었던 이 상황과 이해 관계로 인해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하면 우리 삶에서도요, 내가 정말 온전히 진리 안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이렇게 흘러갈 인생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해요. 우리가 한 번 듣고 그다음에 돌아서면 또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보여요. 진리의 말씀이 소홀하게 우리들 취급될 수도 있고 잊혀질 수도 있어요. 항상 어떻게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받아듣고 있는 이들에게 항상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망자 수, 감염자 수를 들여다보고 한숨 쉬며 시작하는 사람하고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시작하는 사람, 어떤 차이를 보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 그런 사회 현상 그리고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주는 그것에 매여 있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원해요. 한 시골 소년이 작은 새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뭘 할까, 뭐 하고 놀까 고민하다가 그 새 다리에 줄을 묶는 거예요. 연줄을 묶었어요. 그리고 이제 연줄을 묶고 방패는 떼놓고, 그래서 이 연줄을 가지고 이제 새 놀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연줄을 묶어놓고 살짝 새를 놓아주니까 새가 자유한 줄 알고 이제 하늘로 솟아오르는 거잖아요. 아, 자유하죠? 날아오를 때. 근데 언제까지 자유한 거예요? 연줄이 다 할 때까지만 자유한 거죠. 연줄이 다 하는 순간 턱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큰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새가 누린 자유는 얼마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연줄이 다 풀리면은 그 순간 그는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줄에 내있는 한 새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 새가 진정 자유로우길 원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연줄을 끊어야 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하려고 하면요, 세상의 집착을 끊어야 돼요. 세상의 집착을 끊어야 되는데요, 이 세상의 집착을 끊고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 지내는 그런 내 영적인 스탠스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 지내고 집착을 끊어낸다고 하는 것이 내 의지가 확고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오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역사해서 이 세상적인 집착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검이 됩니다. 끊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의 가치와 영원한 가치에 대한 그런 비교가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집착을 끊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대로 그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결국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세속의 집착은 죄의 산물입니다. 집착은 탐욕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다스려서 지금 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모든 우리 남편의 가족들이 지금 이렇게 각 가정에서 모든 것이 다 떨어져 있는 이때 정말 찬스로, 이것이 기회다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셔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가운데
진정한 행복, 영혼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어려운 시간 지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 속에 역사할 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행복을 경험하기 원하며 영혼의 자유감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